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The things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이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여리고의 전투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만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리고 성은 너무 강하고 너무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스트럭션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 성을 둘레를 7번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 다윗이라는 어린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과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This is the Lord's battle. 이것은 주님의 전쟁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많고 적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우리의 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작전을 잘 세우고 또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NIV 성경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또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If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Who can ever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가운데 ever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ever라고 하는 말은 일찍이, 지금까지, 전혀, 언제나, 앞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무도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고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배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이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넓은가 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서 15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제 오른쪽에 밑에 보면은 거기 뭐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위로 터키가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이탈리아. 예루살렘은 어딘가? 아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오른쪽 맨 밑에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어디 있는가? 오른쪽 그리스 그 반도 있잖아요. 그리스 반도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일루리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있는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곳이 없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을 그는 몇 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이 넓은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여러분이 나를 보내주시면 나는 스페인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여리고가 작은 마을이 아니고 제법 큰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여리고는 구여리고 그렇게 부르고 지금 새로 확장된 곳은 신여리고, 뉴 제리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여리고, 올드 제리코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여리고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통과하실 때 양쪽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봤겠구나. 그리고 어딘가 이곳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가 여기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 거리를 잠깐 걸어봤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는 거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왁작지껄한 소리가 들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이 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길을 지금 지나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할 때 많이 쓰는 그 영어 단어는 meet라고 하는 단어죠. meet. 누구를 만난다.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됐다. 우연히 만나게 됐다. 계획이 없던 일이다.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됐다. 그럴 때는 이 meet라는 단어보다는 encounter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 바디메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혀 생각 밖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카운터,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 우연이라기보다는 뭔가 보이지 않는 분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인카운터다,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뭔가 여기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비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그 비밀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Yet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for its own time. 모든 것은 자기들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정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그 때가 되면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나는 되는 게 없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He has planted eternity in the human heart.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eternity, 영원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영원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속에도 제 속에도 eternity가 그래서 들어있습니다. 이 eternity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but even so, 그렇지만 people cannot see the whole scope of God's work from beginning to end.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whole scope, 모든 그 스코프니까 무슨 과정이라고 할까요? 모든 그 스코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홀 스코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다,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홀 스코프를 다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죠. 우연히 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바디메오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이건 인카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이었다. 옛날에 이 여리고 마을에서
믿음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여리고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그런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여기서 4가지 정도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he began to shout.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Jesus, son of David.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샤우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조그맣게 한 걸 샤우트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샤우트라고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당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이 예사말이 아니구나. 이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께 당신은 데이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son of David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son of David이라고 말한 구절이 얼마나 있는가? 한 2-3 번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son of David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예전에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수모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그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었던 그의 열등의식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열등의식이 다 극복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2번째로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었고 그 다음에 거지였고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학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어디서 온 것일까?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저에게도 이것은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알았을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날 바디메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거기에 두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바티메우스 threw aside his coat. 그의 겉옷을, 코트를 던져버리고 jumped up,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came to Jesus, 예수님께로 갔다. 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처럼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설교자인 저의 눈에는 이 말씀이 귀하게 보입니다. 아니, 거지. 날마다 길거리 나와서 구걸을 해야 되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에요.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겉옷이라도 뭐 코트라도 하나 걸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이걸 벗어버리고,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코트 치렁치렁한 것을 정돈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나서 하기가 너무 귀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디메오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야, 지금 이 코트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코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코트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말은 그냥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 2시간만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 읽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당연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결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앞을 못 보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 것은 꼭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지니까 입원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거지가 앞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사람을 고칠 만한 의술이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이런 병은 고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절망,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절망은 깨지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바디메오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참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보게 되리라, 이런 희망을 그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자인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들리지 않고 이렇게 들려요. 주님, 제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많은 필요한 것들 중에 다 제껴놓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을 다시 보고,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열망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고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바디메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2000년 전에 이름도 없이 거기에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 존재감이 없었던 그 바디메오, 그의 입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터져나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닌데,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까지도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는 인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고 돈에 대해서 스캔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데 뭐 일반 성도들이야 말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입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저는 보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인간답게 살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바디메오의 그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뭔가? 나는 그것을 얻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한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것을 얻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Seek first kingdom of God.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것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 이게 너희가 제일 먼저 무슨 일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 말고 다른 일 아무리 해도 이게 사는 길이구나 알 수 없습니다. 허무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God's righteousness. 뭡니까 이게? 이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righteousness입니다. 그 일 해. 너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해. 커밋해. 그러면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정말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또 박사학위 마치고 포스트 닥터도 5년 6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배우십니다. 또 여기에 새 학기를 맞이해가지고 꿈을 안고 찾아온 여러분들, 공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공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는 방식이에요.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이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이 얘기가 그 얘기로구나.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 인간의 삶의 방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간다운 삶, 이게 삶의 가치고 이게 삶의 보람이로구나 알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의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안 되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삶의 보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